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창세기 34강 예수는 신화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특강에 갑자기 신약의 예수가 등장하는 이런 시간이 됐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그 뉴에이지 운동에 대해 살펴보다가 뉴에이지 운동의 시각에서 예수를 기독교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이런 문제를 언급했는데, 오늘의 이 제목은 그 예수는 신화다 라는 책을 쓴 그 구미의 두 작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 제목 예수는 신화다라는 책이 바로 그 뉴에이지 시각에서 쓴 책이고, 그 뉴에이지의 사상적인 토대가 되는 것이 동양의 신비주의와 서양의 신비주의라고 말했습니다. 이 서양의 신비주의 가운데서 바로 영지주의적인 시각에서 쓴 책이 바로 예수는 신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깊이 연구한 책이고, 섣불리 반박하기 쉽지 않은 이런 논지를 가지고 기술했기 때문에 이 시간을 청취하시는 분들께서는 각자가 이런 반론에 대해서 나의 신앙을 어떻게 확고하게 정립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순서대로 이야기해 보자면, 이 책의 처음 시작이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 이야기, 말하자면 이 복음서에서 기록되어 있는 예수의 전기죠. 예수의 전기. 예수 이야기와 이 교도 신화, 신화가 놀라울 정도로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저자 두 사람이 이렇게 많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왜 이토록 그 사실을 몰랐을까? 거기에 대해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런 고백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말하는 내용은, 이 예수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의 이야기는, 그리고 뭐 서신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사복음서는 예수 이야기는 예수에 관한 역사적 전기가 아니다. 역사적 전기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교도들의 다양한 이 신화를 토대로 재구성한 거다. 이교도 신앙 여러 종교들의 그 신화를 뽑아서 재구성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제 이 복음서의 예수 이야기는 이제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라는 거죠. 역사의 전기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도 아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도
말하자면 이제 하나님의 계시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계시 신앙이 아니다. 그럼 뭐냐 하면 이교도의 이 신화를 유대인 방식으로 각색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주장을 이 저자들이 펼치느냐 하면 바로 이교도 신화들하고 예수 이야기에서 유사성, 공통점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이 이교도 신화들이 복음서가 나오기 훨씬 몇백 년 전부터 있었던 이야기들이다. 역사적인 선으로 따지자면. 그래서 우리가 보통 바울 서신이 제일 먼저 써있다 때는 그 데살로니가 전서입니까? 이게 바울 서신이 뭐 한 60년대부터 써있다. 그러면 이제 마가복음 70년대, 그 다음에 마태, 누가가 그보다 한 20년대, 90년대, 그 다음에 요한복음이 100년 전, 100년 이렇게 되죠. 대략 이렇습니다. 근데 이 이교도 신화들은 그보다 훨씬 더 이전에 몇백 년 뒤에 훨씬 몇백 년 더 이전에 기록되었다는 거죠. 이 이교도 신화는 말하자면 뭐 이집트, 또 뭐 시리아, 뭐 이탈리아, 그리스, 그 지중해 연안 국가들에 펴져 있는 그런 이제 신화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제 서구의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기독교는 유일무이한 종교다. 유일무이 한 종교다. 그리고 신성한 종교다. 신성한 종교다. 이걸 2000년대로 오면서 믿어 의심치 않았다는 거죠. 이게. 야, 그리고 그에 반해서 기독교가 아닌 이교는 기독교하고 다른 종교. 이교들은 어떠냐? 이거는 이제 미신적이고 악마적인 종교다. 이렇게 생각해 왔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예수는 신화라는 이 책을 통해서 이제 기독교의 기원에 대해서 기독교의 기원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이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렇게 담대한 겁없는 주장을 사람들이 하게 됐냐 하면 제일 먼저 그러면 이제 그 이교도 이제 그 미스테리아 이교도 미스테리아 이제 이교도 미스테리아라는 것은 이제 이교도 신비 신앙을 말합니다. 신비 미스터리 신비 신앙. 그 영지주의가 신비 신앙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리스를 예를 들면
일단 그리스를 예를 들면 그리스 종교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공식적인 그 국가 종교 올림포스 종교가 있습니다. 올림포스 신들. 제우스를 중심으로 제우스의 자녀 12자녀가 등장하는 올림푸스 산정에 거처한다고 믿고 있는 이제 올림푸스 신들을 중심하는 게 이게 맞으면 이제 국가 공식 종교죠. 그래서 올림포스 산 밑에서 올림픽 경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거치장만 요란한 축제다. 거치장만 요란한 이제 축제 의식이다. 이렇게 이제 하고, 진짜 그리스 종교는 여기 이제 이교도 미스테리아, 그리스 미스테리아. 요거는 뭐냐면 이제 소위 밀교라고 말하죠. 보통 밀교. 밀교가 이렇습니까? 밀교. 요게 이제 밀교하는 게 이제 미스테리아입니다. 미스테리아. 미스터리 릴리전스. 이게 바로 신비적이고 역동적인 영적 신앙이다. 이렇게 저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문명의 원천은 뭐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이쪽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 종교뿐만 아니고 이제 각 이 국가들의 그 이제 미스테리아, 그 밀교 아니면 신비 신앙, 여기 이제 크게 보면 이제 미스테리아는 공개적 미스테리아와 은밀한 미스테리아 두 가지 있다는 거죠. 공개적 미스테리아, 그 다음에 이제 은밀한 비밀스런 미스테리아. 그래서 이제 이거는 공개니까 어떤 공개적으로 오픈되어 있는 이제 공개적 의식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세리머니 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뭐 상식적인 신화가 있고, 근데 은밀한 미스테리아, 요게 이제 문제죠. 이거는 이제 공개적 미스테리아 신앙에 들어와서 이제 단계를 거친 다음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은밀한 미스테리아 단계로 진입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요 이제 신성한 비밀을 전수한다. 요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신성한 비밀 전수. 밀교, 미스테리아 하면 뭐 넓은 의미에서 이제 다 미스테리아지만 진정한 미스테리아는 바로 은밀한 미스테리아. 여기에 입문을 해야 된대. 그냥 아무나 못 들어오고 심사를 거쳐서 자격이 될 때 딱 신성한 비밀을 이제 선생님이 딱 전수를 해주는 거죠. 그리스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그렇고 다 그렇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스테리아 신앙의 어떤 신앙의 대상, 정말 주님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미스테리아, 이교도 미스테리아 신앙은 뭘 믿느냐 할 때 이제 그 신앙의 대상이 공통점이 뭐냐? 죽고 다시 산, 죽고 부활한 신인입니다. 신인.
이게 미스테리아 신앙의 핵심이다 이거죠. 죽고 부활하는 신. 하나님이자 사람이. 그래서 이제 나라를 한 7나라를 이제 예를 구체적으로 좀 들면, 고대 이집트, 전부 고대입니다만은 이집트는 이제 죽고 다시 산 신인 이름이 뭐냐? 오시리스. 고대 그리스는 디오니소스. 그리고 고대 소아시아는 지금의 터키 땅, 소아시아는 이름이 아티스. 그 다음에 고대 시리아에서는 아도니스. 그 다음에 이탈리아 바쿠스. 바카스 있죠. 바쿠스. 그 다음에 페르시아. 고대 페르시아는 미트라스. 미트라스. 이런 신앙의 대상들이 다 신이면서 인간이에요. 죽고 다시 사는 신인. 그래서 뭐 세부적인 신앙의 형태, 신앙의 내용은 차이가 좀 있겠죠. 똑같지는 않겠지. 근데 사실은 이런 신인은 형태만 다를 뿐 본질은 동일하다. 이런 결론을 내는 거죠. 본질 동일하다. 그러면 신성한 비밀 전수를 하면 어떻게 되는가? 결국 은밀한 미스테리아에 입문한 사람이 결국 죽고 다시 산 신인이 되는 거죠. 그게 되는 건가요? 목표는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의 저자는 뭐 다 본질이 같으니까 이름 다 거론할 수 없고 뭐 통합해서 오시리스, 디오니소스, 미스테리아. 오시리스, 디오니소스, 신비신앙. 이렇게 이름을 통틀어서 붙이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문제는 예수죠. 예수는 이제 뭐냐? 예수는 바로 그 이전에 고대에 있던 이런 신인들의 유대적인 변형이다. 예수는 이미 있던 신인들의 유대적 변형이다.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인들에 관한 이야기가 이들 종교의 경전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 신인들에 관한 이야기, 이게 바로 좀 신화다 이거죠. 신화. 그러니까 이 신화는 문자 그대로 믿을 것이 못 된다. 그래서 이제 아까 그리스 나왔습니다 말은 기원전 5세기에 그 사상가가 예를 들면 크세노파네스, 또 엠페도클레스, 이런 사람들이 바로 BC 5세기에 활동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벌써 뭐라고 말했냐면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인들이 바로 이 올림포스 신들을 문자 그대로 믿고 있다. 다 신화인데 그 신화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 인간의 영적 경험을 비유적으로 기록해 놓은 거다. 비유다. 그래서 이제 이게 신화는 상징적 표현이다. 영적 경험의 상징적 표현. 그 이걸 다시 말하면 신비한 가르침을 암호화해 놓은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신성한 비밀 전수란 것은 이 암호로 되어 있는 이 신화를 해독하는 거죠. 해독. 아, 이거는 이런 뜻이야. 막 해독을 한대.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상징적으로 표현해요. 그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암호로 되어 있다. 암호를 아무나 풀지 못한다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이런 다양한 이름으로 나와 있는 각 이교도의 신비신앙의 대상들, 이거는 형태는 다르지만 해부해보면 해부학적 구조는 동일하다. 본질, 해부 구조는 동일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이것도 상당히 그 종교다원주의적인 사고방식이죠. 아, 본질은 다 같은 거야. 그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책의 저자들은 이런 이교도 미스테리아 신앙을 연구하면 할수록, 야, 성경의 예수 이야기는 유대적인 변형이 분명하다. 이런 확신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처음에 이야기할 때 예수 이야기하고 이교도 신화들에 나온 이야기가 너무 유사하다. 깜짝 놀라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좀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감나게 어떻게 유사한가를 한번 그 유사한 내용을 할 10가지를 들어보자 이거죠. 10가지를. 뭐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예수는 신화다라는 책을 읽으면서 저도 좀 깜짝 놀란 면이 있어요. 아, 이렇게 갔단 말인가. 첫째 이제 1번 여기에 나온 이런 신인들은 육체를 가진 신이다. 신이고, 그 다음에 구세주고 신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하나같이 다 말하고 있다는 거죠. 조금 전 놀래려고 하죠. 두 번째로 이 신인의 그의 아버지는 하나님입니다. 어머니는 인간 처녀다. 아버지는 신이고 어머니는 인간 처녀다. 이 사람들이 그냥 말하는 게 그 세부적 뒤에 논한데 전부 근거를 다 대고 있어요. 어떤 비문에 적혀 있는 거, 어떤 문서에 나와서 몇 페이지까지 다. 3번. 그 다음에 이 신인은
세 명의 양치기가 찾아오기 전에, 세 명의 양치기가 예수 탄생 전에 오는 건 뭡니까? 누가복음에 나와 있잖아요. 마태복음에는 동방박사가 있어요. 그 명수는 안 나와 있어. 근데 저쪽에서 다른 데서 세 명이라고 했는데, 양치기가 찾아오기 전에 며칠 날 태어났냐? 12월 25일 태어났대. 어디서 태어났냐? 동굴이나 외양간. 근데 외양간으로 번역된 이 히라버가 동굴이라는 뜻이랍니다. 원래는. 동굴은 외양간. 그 다음에 이 4번. 신도들에게 세례 의식을 통해서 다시 태어날 기회를 준다. 거듭나는 기회를 준다. 그 다음에 5번째, 결혼식장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다. 이게 가나의 혼인잔치 요한복음보다 훨씬 몇백 년 전에 이런 이야기들 다 기록되어 있다. 저쪽에. 이제 조금 놀람의 정도가 더해가죠. 6번째, 나귀 타고 입성할 때, 나귀 타고 입성할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호한다. 그 다음에 7번째, 세상 죄를 짊어지고 부활절 부근에 죽는다. 3일 만에 부활되니까 이제 부활절 부근 죽는다. 8번째,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해서 영광 가운데 하늘로 올라간다. 사흘 뒤 부활. 하늘로 승천. 9번째, 신도들은 최후의 날 심판자로 그가 다시 오기를 기다린다. 심판자로 재림하기를 기다린다. 재림 고대. 그 다음에 10번째, 신도들은 그의 몸과 살을 상징하는 그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빵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는 의식을 치른다. 그러니까 예수 전기, 예수 이야기의 핵심이 탄생부터 삶과 기적을 일으키는 삶과 죽음과 부활, 재림, 성찬식까지 기본 핵심이 다 이교도 미스테리아 신앙에 다 있다. 이 저자들이 이걸 연구하면서 자기들이 스스로 깜짝 놀라고 뭐 한두 번이 아니었대. 이렇게. 그래서 이놈 왔어요. 이토록 닮았다는 것을 우리는 왜 전혀 몰랐을까?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근데 왜 전혀 몰랐을까?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이거는 로마 교회가 이 이교도 미스테리아를 말살하려는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 예. 그래서 이제 말살하려면 첫째 이교도 문헌들을 없애요. 경전들을 없애요. 예. 문헌들을 완전히 없애요. 근데 당시에 이 로마의 그 켈수스라는 기독교 비판가가 있어요. 로마다 이교도로서 철학자인데 켈수스. 이 사람이 상당히 예리하게 기독교를 비판하면서 교부들하고 논쟁을 했는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새롭게 등장한 종교가 자신들의 옛 습관을, 옛 가르침을 반영한 것에 불과한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켈수스가. 이 기독교가 자기들이 이미 그리스 종교, 로마 종교, 또 다른 종교에 있는 이런 내용들을, 옛 가르침을 다 반영하고 있는데 뭐 그렇게 새롭다고 난리치냐, 이런 비난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초기 교부들, 2세기 초기 교부들이 비슷하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지. 그럼 교부들은 어떻게, 이제 교부들, 예를 들면 여기서 이제 순교자 유스티누스, 다 2세기 사람들, 2세기 유스티누스, 그 다음에 테르툴리아누스, 그리고 이레나이우스. 이 사람들이 초기 교부들이거든요. 제일 처음에 등장 이레나이우스, 그 2세기 이제 났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이제 변증을 하냐 하면, 이거는 이렇게 유사한 이유는 악마의 모방이다. 악마의 모방이고, 그리고 악마의 예상에 의한 표절이다. 악마의 예상에 의한 표절. 이건 무슨 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이렇게 출생하고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가고 이렇게 승천하고 다음에 옳은 스토리 있는데, 그걸 악마니까, 이 영적 존재니까 미리 알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물타기, 먼저 흐리기 해서 다른 이교도들에게 비슷한 걸 이미 만드는 모방이다. 악마가 모방을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모방해가지고 알려주고, 그 다음에 예상에 의한 표절이다. 이렇게 교부들이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이 얼마나 옹색한 변명이냐. 그들이 말한 악마보다도 그 더 악마가 하는 짓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 그래서 편견 없이 바라보면 예수 이야기는 근본적으로 이 동일한 이야기에 색다른 또 다른 변형이 아니냐, 이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문제는, 그럼 전부 신화 아닙니까? 전부 신화인데 진짜 예수, 리얼 지저스. 그럼 진짜 예수는
성경에서 찾을 수 없나? 이게 뭔지 알겠어요? 리얼 지수. 뭐 요즘 용어로 하면 찐 예수. 찐 예수는 그럼 영영 발견할 수 없나? 이런 문제 생긴데, 이 책의 저자는 다 신화로 변형해 놓기 때문에 찾을 자료가 없다는 거지, 성경 안에서는. 이렇게. 근데 이와 다른 각도에서 우리 이제 기독교 신학자들이, 특히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역사적 예수를 찾아 나섰잖아요. 100년 동안 역사적 예수. 엄밀하게 말하면 150년까지 되지만 역사적 예수로서. 왜? 복음서를 근거로 해서 그 진짜 팔레스타인에서 걸어 다녔던 리얼 지저스, 오리지널 지저스를 한번 찾아보자 한 결과가 뭡니까? 도저히 못 찾겠다. 접근 각도는 다릅니다만은 그게 뭡니까? 야, 역시 뭐 바울 서신이나 다른 제자들의 서신서뿐만 아니고 복음서도 예수의 어떤 실증적인 기록이 아니다. 실증적인 역사 기록이 아니다. 다 그 당시 그 신앙인들의 뭡니까? 신앙 고백. 캐리그마 예수인가? 캐리그마 예수. 신앙 고백적 예수지. 이 예수를 예수 이야기로 적어 놓은 거지. 그냥 나이브한 히스토리를 적은 게 아니다. 독일의 두 가지가 구분되잖아요. 실증적인 역사 기록, 이것은 히스토리. 영어로는 하나밖에 없어요. 히스토리. 근데 해석된 의미 부여, 의미의 그 역사, 의미 부여한 역사, 요거는 게슈히테다. 게슈히테. 그게 달라요, 이게 이제. 그럼 뭐 삼국 사기를 썼다. 하면 그거는 그냥 히스토리가 아니고 고려인의 입장에서 의미를 부여한, 해석한 삼국의 이야기지. 게슈히테. 그보다 더 이 예수는, 그래도 이건 어느 정도 사관을 가지고 신화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교도 미스테리들은 전부 이게 신화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형태가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그 예수는 신화적인 인물이다. 그럼 예수의 역사성은 이것만 가지고는 실존을 한지 아닌지 모르는 거지 뭐. 야, 그 만약 그렇다면 평생을 예수 믿고, 뭐 모태 신앙부터 해야지 평생을 믿고 막 1대, 2대, 3대 가고 막 하는 그 신앙에서, 야, 진짜 예수, 역사적 예수와 한번 닿지 않는다. 그러면은 모래 위에 세운 집, 어찌 보면 모래 위에 보다도 그건 그래도 땅에 서 있지. 공중에 뜬 사상, 공중에 뜬 집이죠. 이 보통 문제가 아닌 겁니다. 만약 이 저자들 말대로 진짜 이렇다면 신앙은 공중에 떠다니다가 날아가 버린 거예요. 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역사적 예수와 신앙 고백적 예수, 요게 이제 역사적 예수, 또 더 말하면 신앙의 그리스도, 고백은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요게 이제 그리스도인 거야. 신앙의 그리스도. 요게 일치돼야 정상이겠죠. 베드로가 살아있는 예수를 두고
면전에서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할 때,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은 신앙이고 바로 그 대상, 바로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역사적인 실존 인물이다 이 말입니다. 예. 그게 오늘날 기독교가 어찌 보면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담대하게 비판하는 이런 비판들이 활개치는 사정이 됐다는 것은 그만큼 이 역사적 예수와 신앙의 그리스도가 따로따로 분리된 게라고. 네. 이게 이제 역사적 예수를 이제 찾으면 신앙의 그리스도가 멀어져 버리고, 신앙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역사적 예수가 묻혀버리고, 이게 문제다 이 말입니다. 네? 야, 근데 이제 이 신화는 어차피 이건 신화니까 이 뭡니까 기독교 영지주의자들은 역사적 예수는 신경 안 써. 어차피 역사적 예수는 문제 안 된다. 꼭 굳이 따지면 신앙의 그리스도만 필요한 거야. 왜? 왜 이 이교도 미스테리아를 믿는 이교도들이나 또 기독교 미스테리아, 예수 미스테리아를 믿는 기독교 영주자의 목표가 뭡니까? 어차피 내가 하나님과 신인 합의를 이루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니까 뭐 실제로 역사적으로 예수가, 인간 예수가 뭘 했냐 한 것은 사실은 필요 없어. 왜냐하면 내가 신과 합의를 하는 거거든. 다시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야. 내가 신이 되는 거야. 이교도 미스테리아의 목적은 뭡니까? 이건 전부 자기가 신이 되는 겁니다. 기독교 영주자는 자기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야. 그럼 요거 믿으면 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주주의자들이 이제 어떻게 그 로마 교회가 핍박하고 말살하고 했는데 어떻게 다시 현대 와서 고개를 지하수로 내려오다가 현대 와서 고개를 쳐들고 하게 되었느냐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이렇게 보면은 두 가지는 이제 기독교에서 이제 기독교인 중에서 이제 문자주의자, 영지주의자, 뭐 이렇게 이제 나눌 수 있겠죠. 문자주의자는 뭐냐면 저 예수 이야기, 이 복음서의 예수 이야기를 문자 그대로 믿는, 문자주의, 문자 그대로 믿어. 신앙 문자 그대로 다 맞다. 동정녀 마리아에서 낳고 뭐 부활 3일 만에 부활했고 승천했고 말. 이거는 뭐 유일무이한 사건이다. 그렇게 믿어야 이 말이죠. 그 다른 데서 한 건 저거는 이제 표절에 있는 거고, 저거는 이제 아니다, 악마가 모방해가지고 미리 했는 거다. 표절은 보통 뒤에 나와야 되는데 이거 몇백 년을 먼저 나오는데도 그건 악마가 했는 거다. 문자 그대로. 근데 영주자는 그게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 역사는 이제 말하자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정통 기독교 역사는 문자주의죠. 그래서 로마, 이제 가톨릭 쭉 내려가지고 또 뭐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기독교 같아요. 영주의는 거의 말살되다시피 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났냐? 1945년 이집트에 나그 함마디라는 지역이 있어요. 거의 사막 지역인 이제 시골인데, 이 나그 함마디라는 지역 근처 동굴에서 항아리에 이 문서들이
두루마리 해가지고 많이 발견됐는데 그 문서, 영지주의 문서가 많이 나왔어요. 다른 것도 나왔지만 영지주의 문서들이. 이 문서 중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게 뭐냐면 도마복음. 도마복음, 뭐 빌립복음, 바울계시록, 야고보계시록, 뭐 등등이 나오대. 도마복음 지금 시중에도 많이 번져 있고 여러 그 해설서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도마복음. 이것도 영지주의적인 관점에서 쓴 예수 어록이죠. 예수 어록만 닦기로. 이걸 이제 번역하고 학자들이 연구하면서 이야, 전혀 다른 기독교 신앙의 형태가 있구나. 그 사도 요한이 영지주의를 적그리스도라 했잖아요. 막 그런 이제 근거만 있다가 그 영지주의는 말하면 신비주의입니다. 신비주의, 미스테리아, 신비체험. 이렇게 이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통의 문자주의자들, 로마 교황으로부터 해서 뭐 개신교 종교 개혁자들, 칼빈주의자들, 뭐 오늘까지 이 문제는 그 영주의자는 말하자면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위험한 이단자들이지. 이단이다. 쉽게 말하면 엄밀하게 말하면 이건 기독교 신앙도 아니다. 왜? 이교도 미스테리아를 가지고 예수를 해석해버리니까 이거는 막 기독교도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이들이 볼 때는. 근데 영주자들은 그 말 듣고 아멘 하겠어요? 뭐라고 하냐? 자기들이야말로 정통 기독교인이다 이거죠. 그래서 문자주의자들은 얘는 이단자라고, 얘는 가짜 기독교인. 이미테이션 크리스천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야, 그러니까 당신들은 정말 기독교의 은밀한 미스테리아, 신비를, 은밀한 신비를 당신들은 전혀 모른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은밀한 신비가 뭘까요? 이 책에서는 뭐 아직 정확히 이제 나오지 않는데, 이게 말하자면 신인 합일이죠. 또 다른 말하면 연합입니다. 이게 맞아요. 신인 연합이죠. 합일이 연합 아닙니까? 이게 이제 좀 신비적인 영적 연합이지. 그 인격적 연합이라보다도 영적인 연합. 또 영지주의자들은 뭡니까? 플라톤, 신플라톤주의 사상에 영향하여서 이 영육 이원론 아닙니까? 영혼과 육체의 이원론. 그러니까 뭐 신인 합이나 연합해도 이건 인격적 합이 아니고 영의 합이지. 영대 영 합이. 야, 그래서 뭐 이 영지주의자들은 이 책에서 말하기를 이교도 미스테리하고 별 차이가 없다. 그래서 뭐 지혜의 여신, 소피아 여신을 숭배하고, 예수를 믿지만은 소피아 여신을 숭배하고, 그 다음에 플라톤 철학에 심취하고, 뭐 이런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영지주의 할 때 다시 말하면 이제 그 영어로 뭐죠? 영지주의 하면 영지주의자 노스틱스. 영지주의 노스티시즘. 이건 어디서 나왔냐? 히랍의 그노시스.
그노시스. 요게 이제 뭡니까? 알미죠, 알. 영어의 knowledge가 뭐죠? K-N-O, 요, 그노, knowledge. 요 모금되니까. 히랍어로, 또 히랍어 한 번씩 써줘야 이렇게 또 유시하게 보이니까. 그노시스. 근데 알미인데, 우리의 뭐 과학적인 알미라든가, 뭐 인문학적인 이런 알미 아니고, 요거는 영적 지식, 영적 알. 영적 알면 다시 말하면 신비적 알입니다. 신비적. 신비주의입니다. 한 말이죠, 신비주의. 그래서 이제 이 저자는 이제 그렇게 말한 거죠. 원래는 이제 유대교에다가 예수 신화가 유대교에다가 요 이교도 미스테리아를 혼합한 거다. 이교도 미스테리아를 신비 신앙을 미스테리아 혼합한 건데, 여기에 이제 혼합하면서 신인을 누구로 넣었냐? 바로 예수를 넣었다는 거죠. 예수. 유대교는 예수가 없잖아요. 여기다가 이걸 혼합 다 해가지고 주인공을 신앙의 핵심을 예수로 딱. 야, 그러니까 이제 영지주자들 어떻게 주장하느냐? 원래는 기독교의 출발이 정통 기독교가 영지주의였다는 거야. 근데 영지주의 출발했는데 이제 아까 뭡니까? 공개적 미스테리아하고 은밀한 미스테리아 했잖아요. 공개적 미스테리아까지 온 사람이 은밀한 미스테리아 이제 입문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못하고 자기대로 실수로 이 신화를, 미스를 팩트로 믿어붙다 이거지. 은밀한 미스테리아 코스에 이 못 들어온 덜 떨어져 있는 영주의 신도가 결국 이 미스를 신한데 이걸 팩트로 믿어붙다. 이래 간 것이 문자주의다. 문자로 적혀진 신화를 문자 그대로 사실로 믿다. 팩트. 이래서 기독교의 비극이 초래됐다. 이렇게 생각. 야, 그래서 이제 이 저자는 그렇게 말해요. 지금 뭐 이교도 미스테리아, 그걸 안 믿는다 이거라 했는데, 아이 그거는 신화지. 신화지 사실이 아니라고 뭐 당장에. 근데 내용서 뭐 저 내용은 예수를 이야기한 저 내용은 같은 거 아니냐 이거지. 근데 저거는 사실하고 믿는다 이거라. 그럴 근거가 어디 있냐 이거지. 안 믿으면 똑같이 안 믿든지. 그거는 신하고 예수에 관한 신화는 사실이다. 이렇게 어거지를 쓴다는 거지. 야, 할 말 없어요. 그런 나온 데는. 동일한 이야기를 유대인식으로 각색한 베들레헴의 한 목수 이야기를 사실이라고 믿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란 말인가? 그럼 뭐 쫄리죠. 야, 그러니까 평생 예수를 믿는다고 믿었는데 만약에 진짜 신화에 불과하다면 내 신앙은, 내 신앙적인 삶은 뭐 어디서 근거를 찾느냐? 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하는 걸 누가 말했습니까? 지금 이런 이야기더라. 그러니까 그 신화가 어떤 신앙가를 제가 오늘 자세하게 좀 이야기하는 거지. 야, 그래서 이제 영주주의자들이 볼 때는 기독교는 이교도 신앙의
이단적 산물이다. 원래 이게 정통이고 여기에서 이단이 된 게 기독교다. 문자 적어서 팩트로 잘못한 이교도 미스테리아의 이단이 지금 기독교인 거야. 야, 그러니까 참 오늘날 기독교가 20세기, 21세기 들어오면서 1945년이면 이제 20세기 이제 중반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독교가 만신창이 되는 거죠. 한편 다원주의자들에서 뭐 뜯기고 영지주의에서 이단 취급받고 진화론자에 의해서 완전히 묵사발라고 안 그렇겠어요? 뉴에이지 운동에서 또 뭐 완전히 뭐 무너지고. 야, 그러니까 갈피를 못 잡는 지금 기독교라는 거예요. 여기서 확실한 신앙의 근거를 어디서 우리가 발견하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그러니까 이 근거를 확실히 밝히는 말씀이 있으면 그게 그야말로 이 2000년의 기독교를 완전히 살리는 진정한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이걸 발견하지 못한다면 끝입니다. 끝. 근데 그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 그리고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가, 또 저 라틴 아메리카 유명한 신학자 세 신학 저서를 보니까 마지막 결론에서 어째 의논을 한 듯이 이런 기독교의 위기를 해결할 진정한 신학은 아시아의 어느 곳에서 나오지 않을까 기대한다. 이래서 났어요. 군다리. 그러지 않더라고요. 아시아의 기독교가 있는 나라 뭐 우리나라밖에 더 있습니까? 일본 몇 명 안 되죠. 중국은 뭐 탄압받아 지금 뭐 안 되죠. 그래서 예수라는 인간의 실존에 대해 논쟁의 여지가 없는 역사적 증거는 정말 없는가?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 이것만은 역사적 증거다. 그 예수에게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에게서 역사적 예수와 신앙의 그리스도를 동시에 탁 발견하는 그 역사적 예수가 신앙의 그리스도고 신앙에서 역사 예수인 바로 이 자리, 이 자리에서 예수가 누구인가도 밝혀지고 나는 누구인가도 밝혀지고 하나님은 누구인가도 밝혀지고 밝혀지는 비밀의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금 남았지만 그 뒤에도 거의 다 비슷한 이야기 때문에 오늘은 뭐 이걸로 이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